이 권의 마지막 절이 20절이었죠. 시편 72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글에는 솔로몬의 시로 나옵니다. 이 7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나라가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부흥되도록 강구하는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맡게 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계속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교훈하는 시가 오늘 72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이 넣어진 생명이 되게 되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행하고 또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72편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1절에 나오지요. 두 가지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배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배가 움직여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선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장이 키를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큰 배들이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뭐 지금은 항법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딱 정해 놓으면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만 과거에는요, 선장이 키를 가지고 움직여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선장의 그 키의 움직임이지요. 그만큼 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고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느 아버지처럼요, 솔로몬이 강대국의 왕이 되기를 원했겠지요. 많은 복을 누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11절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조건 솔로몬이 큰 왕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한 내용이 있지요.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가 더 흥왕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왕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8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가 다스린 동안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 나라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다윗이 이제 마지막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린 기도가 정의가 흥왕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 안에 다윗의 모든 진심 어린 간구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지요. 다윗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재판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가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재판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은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거든요. 그는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판단력이 부족함이 많음을 절감했던 거지요. 그러니 다음에 이을 그 아들은 이 하나님의 판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이 기도를 드린 거지요.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지요. 또한 엉뚱하게 죄인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못하고 활개치고 다닐 수도 있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묻고 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이 판단력입니다. 자신의 판단력, 자신에게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거지요. 우리는 다윗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참 그가 왕으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자식에게 줄 때, 그 대를 이을 왕에게 줄 때 자기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의 생명, 그들이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 왕도 이것을 깨닫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참 깨닫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지요.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15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큰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둬야 하는 거지요. 다윗이 정의가 흥왕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72편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그 나라를 보면서 예언하는 것 같은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시이기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지요.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가 어렵지요. 이때 당시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 세상의 왕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알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의로운 것을 외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의로움이 잣대가 자기한테 겨냥되었을 땐 그 의로움이 사라지길 또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한테는 그 정의로움을 잘 갖다 대지만 그 정의로움이 나한테 누가 되어지고 또 불이익이 되면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의를 외쳤던 사람도요, 그 위에 군림했을 땐 정의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지요. 정의가 흥황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인하거나 부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실제 삶에서는 세상 이익과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세계에서 역사상, 세계 역사상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그 나라는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이 교회학을, 그 부흥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한테, 그 학자들한테 한국은 이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의 부흥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초대형 교회가 몇 개 더 생긴 것 외에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큰 교회들이 몇 개 더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거 외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지요. 한국 사회를 보면 더 평화로워졌고 더욱 정의로워졌고 더 사랑이 많아졌는가 질문을 하면 글쎄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롭고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시작을 했고, 위선자라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세상이 되어졌고, 목사들은 더 욕을 얻어먹는 세상이 되어졌지요. 여러분들, 그 기업 가운데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그 표를 걸고 있는 기업 아시지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되게 쉽지 않은 고백이지요. 이렇게 되면 아예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공식적으로 아예 그 기업은 그 표를 내어 걸고 있습니다. 참 이런 믿음 굉장하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일터 사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럼 주일만 우리가 교회 가면 되겠, 주일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터에서 그럼 어떻게 생활하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눈에 주일 성수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주일 성수는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각 기간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게 하소서 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요, 정의가 흥왕하게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들 2000년 한 해 동안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 박사님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전적인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2001년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얘기하시는데, 한국과 일본의 범법 정도를 비교한 자료가 2000년 한 해 동안 이제 1년 동안 범법자들 가운데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들만 따로 모았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인데요.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5명이었답니다. 몇 배예요? 대략 240배나 많은 수인데, 인구수를 감안해서 다시 측정해 보면 무려 670배나 위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당시 일본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도 되지 못하는 0.7%였고요. 한국 기독교 인구는 대략 20%로 집계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통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 정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2021년도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의 명수 한번 해보세요.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더 나아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정의가 흥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려면 그 의에 대한 갈망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공의를 외칠 때에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72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18절과 19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분명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지요. 그래서 정의가 흥왕할 수 있도록 그 의인이 흥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기도, 찬양, 헌신, 순종, 삶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순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달라져요. 사도 바울을 보면 대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만났고요, 3층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야심, 꿈, 특권, 경험, 실력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순교하는 길로 그는 갔지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 그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부러지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부러지면 역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의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지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불법을 행하는 일이 드러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의는 사라지고 불법을 행하는 일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의 얘기했더니 서로 비난하고 싸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공의를 얘기하면 살벌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공의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의만도 아니고 사랑만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보수와 진보는 대립관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서로 각자의 위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 아시지요?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려다 놓고 이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는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르대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판단력이 임했지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령의 재판이 있지요. 두 여인이 한 집에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의 자녀를 깔고 죽여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에 있는 여인의 아기와 맞바꾸지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정을 내린 게 있죠. 뭐라고 판결을 합니까? 사나이를 바로 갈라서 각각 여인에게 줘버려라. 했더니 진짜 그 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애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안 가질 테니까 애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랬더니 상대방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반 잘라서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판결이 벌써 났지요. 공의로우면서도 사랑도 사는 재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지요. 그러려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에도 솔로몬을 위한 이 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